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 본성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그 종교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어떤 절대자를 두고 그 절대자에게 나의 노력과 정성을 바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종교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절대자에게 나의 노력과 정성을 어떻게 보이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윤리도덕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윤리도덕이고 그런 윤리도덕적인 행함,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윤리도덕이라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 윤리도덕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착한 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 행동, 그 의가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참 쉽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그런 구제를 열심히 해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가 지금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연보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미리 연보할 금액도 좀 정하고 그렇게 해서 연보를 해라, 그렇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보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지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연보를 할 때마다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우리 자신이 그런 일들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을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넘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넘치게 주셨다라는 그 넘침의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넘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흘러 넘친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컵이 있지만 이 컵에 물을 붓더라도 적당량을 붓는 게 아니라 이 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붓게 되면 이게 이제 넘치게 되죠. 그런 걸 넘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넘친다 그러면 양이 많은 것, 그렇게 늘 생각들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이 컵에다가 물을 부어서 컵에 물이 넘친다, 이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만 은혜가 넘친다라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시면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 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렇거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그 의미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연보하는 것, 돈을 바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을 때, 그럼 연보를 넘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연보를 해야지 넘치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초가 되면 올해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시잖아요. 또 헌금을 어떻게 하시겠다. 늘 그게 바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내가 얼마를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늘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내 거 가지고 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를 해야지 되나, 이런 것들이 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것,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걸 사도는 인색함과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억지로 인색함으로 연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늘 그렇게 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넘친다라는 그 개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돼요. 우리가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적은 은혜가 있고 또 넘치도록 많은 은혜가 있고 이렇게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조금 주셨어, 아니면 나한테 은혜를 많이 주셨어. 여러분 과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맞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조금 주신 거고, 우리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고 적음이 따로 있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혜가 많고 적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체를 어떤 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게 되면 정말 은혜 받은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많고 적고라는 그런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아니면 은혜를 내가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현실, 실질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현실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넘치게 받으셨어요? 넘치게 받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정말 드세요? 아니면 혹시라도 마음 한구석에 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덜 주신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덜 주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딱 대부분 그런 경우죠. 지금 형편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자녀들도 원하는 만큼 그런 모습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시나 그런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어려운 형편을 누가 허락하신 거고 누가 조성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래서 내 탓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연보하라고 지금 사도가 거의 강압하듯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처한 환경, 형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조성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들은 생각하고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 주관하신 가운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불평하지 말아라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이다라는 것은 그 환경 자체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환경이니까 불평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그 환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 아니면 덜 받은 것 이렇게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 나는 상관없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더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무거운 짐을 더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건지를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환경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 속에 있다,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형편이 좋고 우리의 형편이 나쁘고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형편 안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은혜가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처한 현실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시편 23편 암송해 봐라. 그러면 아마 암송 잘 할 거예요. 1절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그런 것들 다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로들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 신앙에 대한 모습들을 자꾸 오해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또 23편 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이 넘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잔이 넘친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통 이해를 하냐면 풍족하게 많이 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잘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다 갖고 편안하게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에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딱 끝나게 되죠? 그 상태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족함이 없고 그 넉넉한 그 상태가 언제 끝나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그건 끝나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치는 그런 풍족함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풍족함, 그런 채워줌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그냥 우리 사는 날 동안만 유지되는 거예요. 사는 날이 끝나면 그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상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부족함이 없음은 영원히 유지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시편 23편 말씀의 의미거든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데 풍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이 없는, 잔이 넘친다라는 그 상태는요,
영원까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까지 계속 되어지는 상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 안에 거한 자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족함이 없음, 잔이 넘침의 상황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에게 만들어주신 진짜 환경이란 얘기예요. 진짜 현실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현실을 실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현실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다 사라질 가짜들인데 그 가짜를 실제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짜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이 넘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 잔에 물을 부어서 잔이 넘쳐버렸다라는 이야기, 이걸 여러분들은 잔이 넘친다 그러니까 많이 주셨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잔이 넘친다라는 건 거기에 뭔가 더 이상 부을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넘쳐버린 상태니까,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우리가 더 부을 게 없다는 얘기죠. 그게 잔이 넘친다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많이 주셔서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완전히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없는 상태, 그게 잔이 넘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뭔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어떤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잔이 넘치는 상태까지 우리를 그렇게 데려다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잘 해야지 되는가, 그런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 잔이 넘친다라는 것은 이건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우린 자꾸 이걸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늘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돈이 있는가 없는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가, 잘 못 사는가, 내 처한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 늘 우리 마음은 어때요? 늘 부족한 걸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거 하나 채워지는 것 같으면 또 저게 부족한 것 같고, 저게 채워지는 것 같으면 또 이쪽이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어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저거 채워주세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그건 성도의 기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걸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언제 이루시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가, 늘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야곱이 열심히 자기 꾀를 내면서 살았잖아요. 이것도 내가 취해야지 되겠고, 저것도 내가 얻어야지 되겠고, 저것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되겠고, 그래서 수고와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까지 가게 돼요. 그게 야복강 사건이잖아요. 내가 지금껏 수고해서 모았는데 결국은 이게
내 것이 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모았어도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그게 야복강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그 광야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면 하나님 떠나신다 그 말씀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것,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신감은 뭐가 되어야지 되냐면요. 그 하나님의 다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약속을 믿는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신감이 되어야지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어. 그걸 내 자신감으로 갖고 내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 삶은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은 아주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서 기분이 뿌듯한데 어느 날은 도무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닌 겁니다.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나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 그건 절대로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그것은 넘치도록 주신 은혜이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주신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해서 보태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닌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것 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주신 것 그걸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버리셔야지 되는 생각이에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면 죄도 안 짓고 사는 것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상태를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절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구나. 나는 그 모습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그때서야 알게 된다고요. 우리가 어떤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을 해서 죄가 아니라 그 죄의 모습,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죄 다 사해 주셨어, 믿어 안 믿어,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내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은혜가 넘치는 진짜 현실인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장소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자의 모습, 은혜가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것, 이건 바로 우리의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일하시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그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용서의 능력으로, 그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없는 모습으로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은혜, 그 은혜의 넘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넘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보려고 했던, 내 믿음을 채워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오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주의 은혜로 내가 날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뻐하게 되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참된 현실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랑, 나의 공로라는 것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자기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애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제 알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시작이 자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부터였던 거예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수고는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수고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그렇게 열심 낼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 놓은 것이다. 이게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뭘 하나 해놓고 나면 그거 어떻게 좀 드러내고 싶고 또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면 또 드러내지 않는 그런 대견한 나를 스스로 또 칭찬하면서 그걸 자기 의로 취하는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타날 수 없는, 쓸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복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은 이렇게 해서 복 받는 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전부 뒤집어서 해석하셔야지 됩니다. 복 받은 자들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게 팔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은 자,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게 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8절에 보면 또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고 그래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착한 일을 했다, 착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착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게으른 종아 이런 야단은 많이 맞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지 됩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지 신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겁니다.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신약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착한 일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은 어떤 거예요? 남을 구제하고 돕고 이런 걸 우리는 선이다, 착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도무지 착한 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구제를 하건 하지 않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은 그런 일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린 구제도 안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 굳게 다지지 마시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은 하셔야지 돼요. 하셔야지 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과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먹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욕먹는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누가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지 않을 때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지 돼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위세를 좀 세워주는 삶을 살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제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했어. 이런 생각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고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어떤 건가? 그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착한 일 시작하셨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착한 일 해라. 그런 의미도 아닌 겁니다. 우리 인간은 끝까지 착한 일 할 수 없는 자, 그렇게 살아가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착하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럼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나?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행한 걸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착한 일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어떤 일, 어떤 행동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찾아보면서 착한 일이 무엇이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내가 착한 사람 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그런 착한 일이라면 이게 어떤 혼돈이 생겨버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이 안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착한 일들은 하고 있거든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세상이 얘기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일이라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세상의 인간을 둘로 나누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류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착한 일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한 부류들, 이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사실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어떤 한 부류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그 죄된 모습의 죄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야지 되는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 죄에서 해방된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지 되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 예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착한 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착한 일을 알게 되는 자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착한 일이 그들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1장 6절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가 참여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하고 뭐 하고 그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 하신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함,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에 참여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고 뭐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알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닫는 그 착한 일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신 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넘치는 은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들만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을 얻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처한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분명히 깨달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착한 일을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올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상태, 은혜의 넘침에 있는 성도의 상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9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마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처한 환경이 어떠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넘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참된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자녀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로 참된 부요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착한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은혜의 넘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